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을 하는데요. 먼저 거짓말을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하나의 진리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섞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적당한 거짓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물론 영어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은 10페이지 이상 되는 페이퍼를 작성하는 숙제였습니다. 물론 영어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각주 다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어느 때 어떻게 각주를 달아야 할지 늘 헷갈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각주 다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째로 문장을 옮기는 경우에만 각주를 달았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닌 부분을 지적하시며 아이디어를 옮겨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적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지적 소유권은 페이퍼 작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폰트를 사용하는 것, 음악을 듣는 것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하며 자유롭게 남의 생각, 또 남의 프로그램, 남의 폰트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거짓말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이 아닌 경우 그 출처를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삶은 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고 거짓말하면 목적지에 쉽게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윤리적인 관점으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를 말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라는 조건적인 말로 26절을 시작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는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분을 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또 위험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나아가 분노를 하루 이상 품는 경우 악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분노하는 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분노하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생각과 행동조차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대한 나무인 세콰이어는 집 표면 바로 아래까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크기에 비해서 뿌리의 깊이가 깊지 않아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콰이어의 비밀이 있어요. 세콰이어들은 숲에서만 자라요. 그리고 그 뿌리들이 땅 밑에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콰이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숲에서 자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얇아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 붙잡아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성장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얽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공급받고 그 생각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